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장님과 그리고 또 교수님들과 푸에르토리코에서 열렸던 전미 신학대학원 협의회에 한번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생 대표로 온 사람 중에 유일한 동양인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저를 보고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뭔지 아세요? 태권도 할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네. 태권도 하냐고. 네. 동양인들은 다 무술할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대학원에 뭐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어느 문화나 이런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저희에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아랍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네. 테러리스트. 네. 이게 딱 떠올라요. 저희 머리에. 그런데 실제는요. 알카에다나 ISIS 우리가 이제 IS라고 부르는 이런 급진 모슬람 과격 세력에 의해서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모슬람이에요. 아랍 사람들. 그들이 제일 많이 피해 당했습니다. 또 우리가 흑인, 이게 원래 흑인이란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입니다. 이게 인종차별적 언어인데 그래서 가능한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써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 써야 사람들도 익숙해지거든요. 이런 사람, 이런 분을 딱 떠올리면 어떤 고정관념이 드냐 하면 지능이 되게 낮고 그리고 운동은 참 잘하고 운동 잘하고 마약 중독자는 홈리스들이다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버락 오바마와 같은 뛰어난 정치인 또 하버드와 프린스턴을 나온 코넬 웨스트 같은 진짜 뛰어난 사상가들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나 학술 영역의 노벨상 수상자 이들 중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저희 나라는 몇 명 있죠? 한 명도 없어요. 다 평화상 노벨 평화상 한 명만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는데 이 과학과 학술 영역에 이들이 15명이나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하는 분들이에요. 또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에이즈를 퍼뜨린다. 굉장히 위험한 고정관념 중에 하나인데 UN 산하에 UNAIDS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세계 에이즈 퇴치를 위한 기구. 이 기구에서 작년도 2017년에 발표했어요. 통계를. 어떤 거냐면 동성혼을 합법한 국가의 에이즈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현격히 낮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사실과 다른 것들, 그게 굳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에 이런 법이 있었던 거 아세요? 여성 강제 식사법이 있었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그때 막 여성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정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런 과격 여성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주입하는 법이 발의됐어요. 왜냐하면 이 위가 여성들은 밥 먹고 아기 낳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먹이면 된다. 그래서 진짜 음식을 주입하는 것이 치료로 행해졌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생각할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집단화가 되면 엄청 위험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고정관념들이 사실로 믿어지고 힘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대중들은,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는 것, 낯선 것에는 막연한 반발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딱 합쳐져서 포비아가 되는 거예요. 혐오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요, 반성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교 리더십들이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사사건건 충돌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들이 믿어왔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게 행동하신 거예요. 주님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그렇게 총 5번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3번은 저희가 이미 나눴고 2번은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데, 맨 첫 번째는 뭐였죠? 중풍병자가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주님이 무엇라고 선포하셨어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랬더니 이들이 반발한 거예요.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해? 그래서 죄를 사하여주는 권세로 맨 처음에 충돌했어요. 2번째는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셨죠. 그때 뭐라고 비난했어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서 먹는가? 이 죄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문제로 충돌한 거예요. 3번째는요, 금식하지 않은 문제로. 왜 금식 기간인데 금식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번 같은 주제로 부닥치는데 그것이 안식일 사건입니다. 안식일. 이 다른 충돌들, 뭐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금식, 죄인들과 밥 먹는 이 정도에 비할 수가 없는 심각한 충돌이었어요. 안식.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언터처블 데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날, 바꿀 수 없는 날, 절대 훼손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거잖아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절대 훼손될 수 없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서 여러 곳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하게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이날은 하나님께 바쳐진 날이기 때문에 절대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심지어는 씨를 뿌리는 농번기, 또 곡식을 거두는 추수기에도 안식일엔 노동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그 법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져야 하는 안식일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행 구절인데 누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제자들이 이삭을 그냥 꺾은 게 아니라 이삭을 꺾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까서 알곡을 먹은 거예요. 율법의 두 가지를 어겼어요. 안식일법의 두 가지를. 첫째는 추수한 것, 곡식을 꺾어서 추수한 것을 어겼고, 두 번째는 이게 이삭을 비볐잖아요. 타작한 거예요. 타작. 지금 웃으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생이라고 하고 얘네들 당신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안식일법을 이렇게 어길 수 있는가 항의한 겁니다. 그럼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뭔지 모르시죠?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2층, 10층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걸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버튼에. 이게 노동의 행위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엔 이걸 누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엔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멈추고.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 안에 의자까지 있습니다. 꼭대기층 가는 분은 거기 앉아서 가라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류모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 책에 보면 그분이 겪은 실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막 이스라엘 말도 잘 안 되고, 그때 하루는 안식일에 아래층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막 올라와서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냉장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냉장고가 고장났나? 그래서 그분을 따라 그 아래층으로 집으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들었더니 냉장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전구를 빼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냉장고에 전구를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죠.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이게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바빠서 깜빡해서 이 아래층에 사는 분이 이걸 그 전날 못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이니까 한국 사람 안식일법 안 지켜도 되니까 내려와서 이걸 빼달라고 그랬다. 이런 일화가 적혀 있거든요. 저희는 진짜 웃긴 일이지만 이분들은 그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지켰던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예수님 때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때는 이삭을 꺾는 순간 진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죠. 주님이 이들의 그렇게 스터번한, 이렇게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고쳐주시려고 다윗의 예화를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주님이 차용하신 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 너무너무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놉이라는 지역의 제사장, 사무엘상에는요 아히멜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주님은 아히멜렉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아비아달. 주님이 착각한 걸까? 성경에 왜 이런 오류가 있을까? 아비아달은요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이 구절을 원어를 보다 정확히 해석하면 후에 대제사장이 된 아비아달의 시대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아비아달은 아히멜렉과 같이 있었어요. 같이 성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마침 그곳에 빵이 없는 거예요. 떡이. 그래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었던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임재떡이라고 불리는데 금탁자에 이렇게 안식일마다 금탁자에 12개 빵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 올려놓은 진설병을 빼고 새 떡을 올려놔요. 그리고 받쳐졌던 떡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런데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그 떡을 달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곳도 이 다윗의 행동이 법을 어겼다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전에 바쳐진 떡은 거룩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지만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이 더 우선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께서 그 예를 들어서 법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법보다 더한 것이 있다. 안식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치실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 지치시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안 지치세요?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해서 쉬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6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됐기 때문에 그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때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그 모범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쉬라고 하는, 사람이 회복하고 힘을 얻고 쉬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오히려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지치게 한다면 이건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당사자, 그 안식일을 맨 먼저 지정하셨던 그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율법적인 전통도 그 율법의 주인을 초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안식일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식일 필요 없어, 안식일 지키지 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안식일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원형을 복원시키신 거예요. 안식일의 원형을 복원. 요즘 계속 터지는 그 사회 문제되고 있는 교회들, 그런 소식들 때문에 저희가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온갖 비난들이 막 교회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필요 없어, 교회 문 닫어, 교회는 끝났어, 이렇게 교회를 부정하고 폐기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앞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원형을 복원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돈이나 건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엔 또 숨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이 거룩한 곳에 그냥 진열품처럼 진열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다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이게 하기 위한 그 영원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찬마다 그것을 기념하잖아요. 빵을 떼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닮은 교회, 예수의 몸된 교회는 찢겨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익단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찢겨야 하고
도시를 위해서 찢기고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쟁반에 금탁자에 계속 진열되는 교회는요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류불탁수 적수역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훈장 선생님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흐르는 물은 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흐르는 물은 탁해지지 않지만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는다, 부패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오고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절대적인 선이 딱 돼버리면 이것은 절대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님이 이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회당은요 지금까지 계속 충돌했던 바리새인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본거지. 그러니까 적진의 한복판에 주님이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방금 전 추수하는 문제로 안식일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이 그들 앞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더 심각한 갈등이 생길 거다 이런 암시를 본문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딱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거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 있는데 누가복음 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다고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아마 저희도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저희도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경험하지만 또 어떤 분은 불편함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누구는 집에 두고 온 어떤 그런 문제거리, 그 근심거리를 계속 묵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누군가를 저주하고 고발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고치는가 보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이전에 없었던 능력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새로운 말씀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랍고 찬양했던 그런 능력인데 그런 능력이 가지고 있는 줄 알면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굳을 때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분이 법을 어기는지 지키는지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믿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저주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딴 뜻을 품지 않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안식일 갈등은 제자들 때문에 생겼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꺾어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총구를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당시에도 안식일법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치료할 수 있었어요. 단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안식일에 누가 죽어가면 그 사람을 살려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은 그 목숨이 위급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이 도발에 정면으로 대응하세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좀 주님 보면 좀 이렇게 너무 융통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유대 리더십들과 지금 상당히 안 좋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한번 1라운드, 지금 3라운드, 4라운드까지 했는데, 그럼 이쯤에서 그 회당은 또 그 예수님 나와바리가 아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의 영역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지금 어떤 세팅을 해놓고 있는지를 아시면 그냥 한 번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리고 지금 손 마른 사람 너 내일 오면 고쳐줄게 이렇게 하셔도 됐을 텐데, 지금 진짜 까칠하신 분 같아요.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을까요? 와, 이거 진짜 딱 걸렸다. 네. 이제 진짜 건수 잡았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다 파나오는 함정에 주님이 스스로 탁 뛰어들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늘 숨어 있어야 했던 존재였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 여러분, 오른손은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상징해요. 그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다 말라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부정당하고 그 사람의 가치는 하나도 없고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늘 구석에 뒷자리로 다 숨고 도망가야 했는데, 하필 그날 주님이 자기를 딱 집어서 이 앞에 나와 서 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을까요? 아, 나 괜히 섰다가 또 욕먹는 거 아니야? 나 저 사람들한테 또 정죄당하는 거 아니야? 도망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은요, 이 사람을 세우심으로써 가만히 엿보는 바리새인들의 비겁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한가운데 그렇게 당당하게 세우신 거죠. 그래서 당당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은 비겁했던 그들 앞에, 늘 비겁했던 그가 말씀에 순종해서 당당하게 일어서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 같이, 내가 딱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남편한테 무시당할 때, 가족들한테 내 존재가 무시당할 때, 엄마가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집에서 뭐 했어? 엄마 말해도 몰라. 그럴 때 우린 오른손이 말라버린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마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이 세상에서 대우받을 때, 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꿈꾸고 바래왔던 것들이 좌절하고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뒤로 숨고
사람을 피하고 그렇게 도망가거든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한가운데 일어나 서라.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고 초라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 일어설 때, 그때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는 것 같아요. 말라버린 손을 막 감추고, 이거 내 탓이 아니에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언론이 잘못했어. 좌파가 악마야. 이 정권이 잘못됐어. 이렇게 비겁하게 막 고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진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교회들을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말라버린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그 음성을 듣고 감추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일어서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위례교회가 살고요,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고 멸하시려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의 음성에는 늘 회복이 있고 늘 치유가 있고 늘 생명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려고 살리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 병자를 그렇게 세우시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5절에 보니까 이들의 침묵을 완악함으로 정의하셨어요. 완악함. 이 완악함으로 해석된 포로세이라는 말은 대리석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대리석이 가장 단단한 돌이었거든요. 안식일엔 병자를 고치면 안 된! 이 관념이 이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까 선을 행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자유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인데 대리석처럼 단단히 굳어 있으니까 그날 그 저주가 해결되면 안 되는 날로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본문에서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레디컬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죽은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 아무 말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이런 말 있죠. 신앙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침묵은 믿음의 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70년 12월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굉장히 고약한 실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신학생들, 프린스턴 신학교는요 굉장히 명문이에요. 전통이 있고 미국의 장로교의 아주 전통적인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생들에게 반대쪽 캠퍼스 반대쪽에 있는 강의실에 지금 빨리 가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교를 해라라는 그 지시가 이제 내려졌어요. 젊은 목사 후보생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서둘러서 짐 챙기고 막 그 강의실로
캠퍼스 반대쪽에 있는 강의실로 막 달려갔죠. 근데 이 실험자들이 신학생들이 가는 길목에 남루한 차림의 사람을 배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강의실 문간에서 쓰러져서 기침하고 신음소리를 내게 했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단 한 명의 신학생도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설교하는 것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쩌면 주님은요, 저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수십억, 수백억 종탑을 짓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를 먹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지난 17일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가슴이 아팠는데, 제주 출입국 외국인 청이 이제 예멘 난민 신청자들 458명을 다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난민 인정 받았는지 아세요? 제로. 단 한 명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단 한 명도. 458명 중에 단 한 명도 난민 인정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1년 한시적인 체류는 허가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건 자유가 극히 제한되는 신분이거든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우리가 난민 받지 말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수천 명, 수만 명의 숫자를 자랑하는 것과 그만큼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건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 아닐까요? 집값 떨어질까봐, 땅값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길거리에서 추워지는 날씨에 휴지통을 뒤지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주님 이렇게 저희에게 날마다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질문에 침묵하시면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설교하러 가면서 실제는 그렇게 안 사는 종교적인 위선자,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질문에 침묵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맞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좀 기쁜 게 있었어요. 기쁜 게.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을 소풍 가잖아요. 네, 회사 다 문 닫고 오시는 거예요. 네. 개척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소풍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봄에 잠깐 이 동네 마실은 갔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1년 반 동안 진짜 교회 함께 섬기고 교회 세우시느라고 쉴 틈 없이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지금 큰 맘 먹고 버스도 그 대형 버스, 연예인들만 타고 다니는 그 대형 버스, 네, 빌리고 단양에서 최고 맛있는 마늘집까지 예약을 다 했습니다. 크루즈 여행도 아세요? 단양 팔경 크루즈? 네, 크루즈 여행도 저희 다 예약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복지관에 가서 미팅을 하는데 그 관계자분이 아이들 그 단지에 사는 아이들 중에 여행을 한 번도 못한 아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딱 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콱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 집사님들과 의논해서 저희가 그날 이렇게 몇몇 아이들을 초대했습니다. 가고 싶은 아이들 같이 가자. 대신
저희가 다 케어하기 어려우니까 담당자 한 분도 같이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직 아이들이 몇 명 신청했는지 또 당일날 막 애들은 막 바뀌니까 안 올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례교회만 즐겁게 소풍 가는 게 옳은 것인지, 기회가 없는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토요일에 그 아이들이 오게 되면 진짜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정말 따뜻하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이 그들의 침묵에 아주 극심한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노하셨습니다. 여기 노하시다, 화내시다라는 그 언어적 표현은 뭐냐면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지게 노려본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막 의분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셨습니다. 아마 주님의 눈을 못 마주쳤겠죠. 그리고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즉시 순종했어요. 한 가지 특이한 사건은 주님 원래 병자를 고치실 때 만지셨습니다. 그 상처 부위를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그렇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흑암 속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른 손이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이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면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그런 마른 손일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건강이 마른 손인 분도 계실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들과의 불화, 직장에서의 어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른 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마른 손을 내게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이것을 방해할 거예요. 내밀어봤자 아무 일도 안 생겨. 여태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여태까지 내가 맨날 예배 드렸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 내 삶은 똑같았어.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 일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감추고 있어서 주님이 네 손을 내밀어 그랬는데 감추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 지금 감추고 있는 것들, 남한테 보이기 싫고 그것 때문에 맨날 숨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수치스러웠던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회복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율법의 멍에는, 고정관념의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하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를 저주의 자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요,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볍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나를 망신 주고 나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기 위해서 세우고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세요.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하루 7일째만 안식일이라면 우리는 일주일 내내 안식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그날은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만 편하고 나머지 6일은 그런 저주 가운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금, 토, 주일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 자유하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침묵하는 신앙이 아닌, 그렇게 주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